오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것만 그냥 좀 들으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듣는 게 늘어나는 거니까 처음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40년 전부터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무려 6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사야서는 6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4명의 왕에 걸쳐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그런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먼저 유다의 그동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유다에게 큰 사건이 2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사야서를 읽어야지 이사야서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2개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BC 734년에 일어났던 아람과 요즘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고 그때 뭐 거의 망할 뻔했죠, 유다가. 다른 하나는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또 유다를 침공한 사건. 이 2개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배경을 그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왜 그 먼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우리죠.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의 역사로 설명되고 성취돼서 우리에게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이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진 피난용으로 쓰기 쉽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현실과 신앙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은 자기 체면이고 요즘 말로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고 교회에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종교 생활로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도전, 노화라는 도전, 이 사회의 전쟁이라는 도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도전들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지 않고 신앙이 그냥 자기 위안이나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단지 내가 지고 있는 지금 무거운 짐이거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담아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의 장면은 다른 선지서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선지자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보통 이렇게 루틴이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소명은 한참 뒤 6장 가서야 받습니다. 우리가 6장을 잘 알죠? 이사야 6장 1절 같은 데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2개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창하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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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사야 6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확
숯 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소명을 받는다고요. 반면 오늘 그 이사야 첫 번째 1장에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위해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겪게 될 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7절 오늘 성경 7절을 읽어보면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의 전쟁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연합군의 침공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이유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패권국인 아수르가 막 이렇게 압수르의 위협이 현실화되니까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사신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우리 이 아수르 때문에 곧 우리가 아수르가 침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연합해서 우리 같이 아수르랑 맞서자 하니까 남유다는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굳이 전쟁까지 하냐 우리는 안 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이 아수르하고 싸우다 보면은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또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먼저 힘 약한 남유다 먼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남유다로 침공해 왔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했지만 아수르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걔네들을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이 이 성을 포위하니까는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량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서로 애기를 삶아가지고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요. 오늘은 내 애기, 내일은 네 애기 같이 삶아 먹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그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역사적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을 그냥 유다의 국난 극복 이야기 정도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세상은 역사를 볼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서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했다. 하마스가 테러를 먼저 저질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명분으로 과도한 공격을 감행해서 하마스 제거에 나섰다. 이렇게 세상은 역사를 사건별로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따라서 성경에 쓰여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게 역사적인 유산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겪은 전쟁은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교훈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복적으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미완성으로 마친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를 보냅니다. 엉망진창이었죠.
성경은 그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 암흑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정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정리잖아요. 사사기에 대한 정리. 그리고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데 왕이 들어서면 좀 나아졌을까요?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그 왕정 역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우상을 섬기며 서로 죽도록 싸우더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왕뿐만이 아니라 쓸만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지네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린다고요. 노예가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살펴보았듯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먹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왕을 세워주소서 하면서 막 졸랐다고요.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왜 왕이 또 필요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완고한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매개자여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단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권한을 책임으로 여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매번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죠. 다윗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죠. 솔로몬은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과도한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고단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제 그 북왕국 10지파의 그 대표를 에브라임이 대표잖아요. 거기에 리더인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청합니다. 왕이시여, 이젠 제발 토목공사 조금만 좀 적게 하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는 말이 어디서 아버지와 나를 비교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채찍에 독을 묻혀가지고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북쪽의 10지파의 대표인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이세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쪼개지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통일 후에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죠.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의 눈으로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갈채찍으로 다스린다고요? 민의를 살피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한다고요. 이런 이유는 역대기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역대기 그 긴 것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 왕가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네 나라를 세운 그 북왕국은 그 백성의 정체성이 이제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정말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없습니다. 우상만 아주 열심히 섬겼죠.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두루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수입해서 왕비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 아주 구덩이를 만들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아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네 아버지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그래서 세워진 왕조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이라고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죽고
그 우상을 섬기던 이세벨도 백성들이 성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예언대로 개가 그 시체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피해 역사가 반복된다고요.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아람 시리아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한테 크게 시달리는데 아수르가 더 강성해지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얘기한다고요. 동맹을 제안한다고요. 야, 아수르 우리 힘으로 안 돼.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주변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나라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아수르랑 대항하자. 그러고 나가지고 유다한테 아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와. 우리 같이 아수르랑 싸우자. 하니까 유다는 싫어. 뭐 전쟁까지 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니들 먼저 정리할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왔지 않습니까? 침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하스 왕 제2 때, 아하스 왕 때였는데 이사야 7장에 그 전쟁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침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극복되거든요.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유지했다 해도 그렇다고 모든 왕들이 신실한 왕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수시로 받아서 꽤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특히 아하스는요,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바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의 공포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자기의 재기간 동안에 그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지가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믿어가지고 멸망을 면해보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회개하고 다시 형통한 길로 가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은 단순히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멸망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면 이런 고난의 장구한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이 시간에 천국으로 우리를 샥 데리고 가면 됐지. 여러분 지금 다행히 오늘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믿음 유지할 때 지금 싹 천국으로 우리를 싹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을 유지할 보장이 있습니까? 또 언제 돌변해서 코로나 같은 거 탁 터지면은 세상으로 가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과 계시로 지금 우리가 풀어낼 수 없다면은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사시대 200년을 암흑시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가지고 멋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시대였다고요. 마치 탕자와 같이 아들이 집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거 붙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들이 집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재산 좀 정리해서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하니까 그거 정리해가지고 돈 줘버립니다. 아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되도록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다 돈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사료도 먹을 그럴 처지도 못 돼가지고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만사 형통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안정사고나 질병이나 가난 같은 것은 절대로 오지 않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대신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 고난은 당해야 된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로 갈 수 있는가 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거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고유한 권리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신앙이 왜 필요하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거둘 거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인간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 열왕기,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계속 이방민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죽고 망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주변을 압도하고 패권을 누려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패권은커녕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해서 자기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이산.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이 그 열방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다 회복하지 못하고 팔레스틴과 하마스와 중동의 그 헤즈볼라와 열방들과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방법대로 개입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마세요. 고난당할 수는 있지만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근시안적으로 경거망동해가지고 좀 어렵고 환경이 바뀌면은 이제 믿음은 끝났어, 이제 교회는 끝났어 하면서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자가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의 비명은 길지만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악해져서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 바람에 우리 의인까지 싸잡아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두고만 보십니까? 뭔가 하셔야지요. 그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요?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저 악한 아수르를 상대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주전 6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신생 약소국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시 누구도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적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성할 때 누구도 관심 안 갖는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아수르를 꺾고 유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이 펄쩍 뛰죠. 하나님 왜 유다까지 망하게 하시나요? 유다가 망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의인들도 같이 망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도 그 멸망의 역사에서 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당시에는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신봉하는 지식, 인간관계, 보상, 원칙,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더 클까요? 믿음은 성도가 망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닐 정도로 더 큽니다. 아무리 망하거나 죽거나, 아무리 망해도 죽거나 멸절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것이 믿음입니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재앙을 자초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재앙,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로 인해 창조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나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인간의 그 죄악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사를 인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약육강식, 즉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 헬라의 그 언어를 타고,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배웠잖아요. 70인역.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이 헬라 제국에 막 퍼진다고요. 유대 정쟁으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그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타고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인간의 예상대로 인과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멸망, 재앙, 전쟁, 비극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그 목적을 그 속에서 실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도망침으로 신앙생활을 작게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붙잡혀 계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자꾸 뭐가 부족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주시면
내가 이것만 되면 이런 생각 가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실패하셨다고요? 가진 것이 없으시다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되기 전까지는 아예 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탄식, 비난, 희망을 다 담아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앞에 보이는 오늘 이사야 1장의 그 이스라엘 상황처럼 우리 현실이 마치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상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 변변한 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인간의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빠져있는 환경, 우리가 겪는 실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쪼록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의 상을 받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